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모든 길이 열리며 지치고 눌렸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인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빙빙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만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낙심은 떠나가고 의심은 무너지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나 회교도 밀집 지역같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한 젊은 여선교사가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젊은 여자인데 위험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가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은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말도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골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꾸역꾸역 갑니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정탐부터 하겠다고 버티더니 정탐을 하고서는 부정적으로 보고하고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 40년의 벌을 내리자 그제야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가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갑니다. 가면 패배를 맛볼 거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올라갑니다. 진짜 말도 안 듣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전쟁, 함께 하지 않은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고집 부리고 갔다가 혼쭐이 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볼 때까지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겁을 하고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울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타이밍입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시키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내막은 자세히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우상 장사여서 우상을 같이 만들어 파는 자였는지, 그래서 불신앙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작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듬직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다고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아들을 내가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번제를 드리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과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는 말씀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밤새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정도 없겠습니까? 많이 괴로워하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할 시간을 계산하고는 새벽에 일어나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시 순종의 모델입니다. 아내도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려고 순종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계산하고 따져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다 계산해 놓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금족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 4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확실하다는 것은 그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이 언약을 이룰 줄 믿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랄지라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주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최고일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따랄까요?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홍해길을 돌려 광야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 세일산을 며칠 동안 빙빙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그만 돌고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북쪽은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에서라는 이름만 들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소상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반면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땅을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너에게 줄 땅이 아니고 에돔 족속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에돔을 지나 모압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툴 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에는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고 물도 사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관광하러 에돔이나 모압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에돔이나 모압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냥 지나간다 해도 200만의 인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에돔이나 모압을 지나는 것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 절대로 다툴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돈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목마르면 물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냥 지나갈 때 땅에서 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비본질의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비본질의 힘을 뺍니다. 막상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때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것에 힘을 다 빼버리고 정말 중요할 때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 그 땅에서 힘 빼지 말고, 싸우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순종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전에 순종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순종의 기회가 왔습니다.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 조용히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순종입니다. 특별한 순종이 아니라 생활의 순종입니다.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원칙만 지키면 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광야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 삼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자녀학점금, 대출금, 이자, 보험금, 생활비,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이 안 됩니다. 고정 지출이 하도 많아서 줄여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계산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 그런데도 산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삽니다. 못 살 것 같았는데 대출금이 갚아지고 학자금이 마련되고 생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걷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넌 예배자로 살라고 내가 불렀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됐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이 쉽다고 말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의 잘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광야길을 걷고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왔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광야길 걷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아픈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다리가 아픈 분들은 앉아 계시고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을 부르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갑시다. 찬양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나의 광야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낙심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과 곡조가 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그 뜻은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오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광야길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조용함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낙심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의 원망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끊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육신의 열악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든 부위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끊어질지어다, 약해진 장기와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국계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오랜 시간 괴롭히던 병만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신은 회복될지어다, 막힌 부분은 열릴지어다, 손상된 세포와 조직은 새롭게 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임한 눌림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수술 앞둔 성도와 수술 받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구성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와 방선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게 하옵소서. 수와의 질병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노약한 성도의 몸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생명의 기운이 충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터지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문이 막힌 곳마다 열어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어 주옵소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땀 흘린 자마다 다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을 열리게 하시고 인정받는 자리로 세워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막혔던 거래가 열리게 하시며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게 하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물과 아파트와 토지 매매기를 열어 주옵소서. 막혀있던 매매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묶여있는 재정의 흐름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던 공급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채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눌려있던 경쟁의 짐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빛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결핍은 끊어질지어다. 재정의 막힘은 열릴지어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 막혀있던 담을 호름으로 주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미움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마랑바지로 서로 살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행의 흐름에 씁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한 자녀에게는 새 힘을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즐거움을 고통하는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다툼은 떠나가고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교로 세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날 동안 각 가정 위에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주 중앙성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고백할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눈물의 기도, 믿음의 부르짖음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낙심했던 심령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막혀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축복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부채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아버지 좋은 시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대학 평가가 합격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하게 기도된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효도강이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간이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차를 운행할 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